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5번째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읽고 본문 말씀을 상고해야 될 분량일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긴 시간을 지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이 사랑의 그 의미 또 그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많이 그런 유의 말씀들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상고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신구약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는 신앙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인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전하고 있는 사랑의 말씀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참 천수를 누리고 죽은 유일한 사도인데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물론 그동안에도 고난을 많이 겪기도 했죠.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도 했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천수를 누린 그런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지요. 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보면은 그 요한이 예수님의 바로 우편에 젊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욱 풍성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말씀 중에 사랑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랑,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람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 사랑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분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측면을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완전히 이제 사랑장으로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내용이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크다, 그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검증을 받느냐 할 때 여기 지식과 모든 총명, 이게 더불어 있는 사랑이냐. 물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최고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이 좀 까다로운 요청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차원도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완벽하게 세상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차원에서의 그런 사랑, 그게 아니고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사랑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측면과 이거는 매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속된 싸움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일 때에 그 사랑은 성서의 그 근간을 둔 성숙한 사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것은 너무 잘 하시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상은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들, 세상과 함께 사라져 버려야 될 존재들,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한 사랑,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베풀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렇게 볼대놓고 일반적인 개념의 기독교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지식도
또 모든 총명도 함께한 사랑을 언급한 것은 참 차원 높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말고 좀 풍성해져야 된다.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데까지 성숙해져야 된다 차원으로 사랑과 지식, 모든 총명의 연결을 해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은 또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한 이유가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10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구체적인 성격이 이제 마지막 11절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9절에 이제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사랑과 지식 총명을 언급을 해놓고, 또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또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두 번씩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언제나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또 그쪽을 향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날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당연히 시간이 반영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날까지, 그때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적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는 아주 고귀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그런 개념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때에 대한 시간, 시기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해 주셨죠. 그에 따라서 다른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이나 역사서나 또는 묵시록이나 많은 부분에서 이 때, 시간, 시기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간,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사상적인 배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큰 틀의 두 흐름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두 흐름의 사상이 또한 성경의 내용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두 흐름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적인 사상이죠. 히브리 사상,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앙, 사상. 또 하나가 헬라적 사상이에요. 반대의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두 사상적인 흐름이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 세상을 시간의 개념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은 에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에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시간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법이다. 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와 연결해 가지고 헬라적인 시간 개념 이것을 이야기한다면요. 헬라적인 시간 개념은 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또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할 때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바로 이 시간 개념을 언급할 때에도 이 돌고 도는 이게 코스모스 우주 공간을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물론 이 개념 속에도 처음과 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물려 있어요. 우리 히브리적인 사상 속의 시간이라고 하는 직선적인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가지고 어느 때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이 아주 큰 차이점이죠. 이 헬라적인 시간 개념은 어찌 보면은 불교나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관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윤회 사상, 돌고 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잘 살고 그러면은 다음 세상에서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나 돼지나 쥐 같은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악마적인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 윤회를 끊어내는 그것이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인데 그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지요. 여러분 불교는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와 힌두교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크사라고 불리우는 해탈 이거를 지향하지만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둥글게 돌아가는 요 두 그 사상의 시간, 때 어떤 기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항상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도 이런 히브리적인 사고 체계, 신앙 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그 이단 사상 중에 말시온주의자들, 말시온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을 했던 것처럼 구약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이다. 절대로 틀린 것이죠.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는 구약의 율법 정신도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적인 사상 이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또 끼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의 개념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했고 마지막 때에 가면은 뭔가가 큰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마지막 때라고 쭉 이어지는 쭉 직선으로. 근데 헬라 사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도는 유행가 가사 중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한다고 이게 무슨 헬라 사상을 반영해가지고 지어진 가사는 아니겠지만은 쉽게 예를 든다면 그런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세계를 또 인류의 역사를 더 넓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시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헬라 사상은 공간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리스, 로마 그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서로 융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주 다른 그런 성질의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어떤 학자가 그런 해석을 내린 것이 좀 흥미 있기는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 민족은 언제나 보면은 공간적으로 그 안전하게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특징이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에 대한 그 의식보다는 이게 마지막 때 심판까지 염두에 둔 시간의 개념에 익숙한 그런 민족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 어떤 공간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이루어가고 전쟁의 위협이 없고 살해의 위협이 없고 물론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그렇게만 살아가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현대사로 말하면은 저쪽 북유럽 쪽 국가들 정도는 그래도 세계 수백 개의 나라들 가운데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안정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대부분의 민족 단위의 삶은 언제나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사 역사는 유독히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또 전쟁의 기운이 더 확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불안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도대체 이란, 이라크라고 하는 그 지역의 나라들하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민족하고의 관계성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북쪽의 대제국을 예를 들자면 제가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은 제일 먼저 북쪽에 등장하는 대제국이 아수르 제국 아닙니까?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거기를 포함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통치를 했죠.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특히 페르시아라 하면은 이 이란과 이라크, 특별히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게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주로 그런 나라들이 흥왕이 되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하고는 이게 서로 대결하고 으르렁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에 이제 침공을 받았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을 지지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 연대, 이런 것들이 참 불안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 아무리 그 제어를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불안한 민족이에요. 항상. 그거 따지면 뭐 우리 민족도 복음 간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헬라 사상이라고 할 때에는 그 그리스 또 뭐 로마까지 연결할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물론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막강한 해상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많은 민족 국가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따라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을 이제 이루었던 그런 권역, 이게 이제 지금 뭐 지금의 그리스는 좀 힘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은 대단한 그런 나라였다. 고대 문명을 가시적으로 건설하고 세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공간적인 이미지, 장소적인 이미지를 마음껏 표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 고백도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보더라도요. 히브리인들은 특히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보살핌입니다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민족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는 하지만은 이게 히브리 민족과 더불어서 기동하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또 세상 곳곳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고 보살피시는 분. 반면에 헬라적인 사상에서 신관을 찾아본다면은 이 헬라 사상의 신들은 너무 이름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뭐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복잡해요. 대표적인 신들이 있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운동화, 머키, 뭐 그런 운동화 제품 있잖아요. 그것도 신의 이름이요. 무슨 키, 날개를 달고 있는 신의 이름.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면밀히 따져보면은 이 헬라의 신관은요, 예를 들면은 올림푸스 안에 거주하는 신 정도입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신. 평안하게 그 대단한 건축물 안에 갇혀 있는 존재로서의 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이 우상과 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개념이 헬라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민족 또 두 사상, 하나는 세계를 시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또 하나는 세계를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두 서양 문명, 마차로 말하면은 이게 양쪽에 하나씩 바퀴를 맡아가지고 굴리고 있는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두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히브리적인 사고체계와 헬라적인 사고체계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으로 이제 이 두 사상을 이야기를 한다면 히브리 사상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통전적이에요. 통전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생각, 영혼이 있잖아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무슨 어느 부분은 부활이 적용 안 되고 어느 부분만 적용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존재의 부활 개념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히브리적인 사상체계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헬라 사고는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분석적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주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를 훑어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철학으로 보면은 후자, 헬라 철학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헬라 사고, 반면에 감성적이고 직관을 중시하고 통전적인 그런 히브리 사고,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할 때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단어 수를 헤아려 보면요, 히브리어, 이게 이제 세계에서 어휘력으로 보면 가장 빈약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 2만 단어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2만 단어 정도. 반면에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그것보다도 10배 정도가 더 많은 단어 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20만 단어 정도가 헬라어 단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어휘를 가진 발달한 언어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좀 더 발달된 언어 가지고 있는 민족, 또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을 들어가지고 선민으로 삼으시지 않고 어찌 이렇게 빈약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고 단어 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래서 세계를 열어 제끼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단어 수가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 체계에 그거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세계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발달된 언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상 체계나 언어 체계는 히브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쪼개고 또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논리가 반듯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통전적이고 이것은 좀 뒤처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현대인들의 반응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비논리적이고 어느 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은 이 세상 내용이 아닌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치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사상 이게 히브리적인 사상이고 체계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많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스를 방문하게 되면은 신의 이름도 다 못 외우겠지. 또 수천 년 전에 그런 신화적인 배경들을 들으려치면은 이게 머리가 깨져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는 그거는 읽어도 거기에서 무슨 지혜가
솟듯이 솟아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게 되면 세상을 얻습니다. 좀 쉬운 표현이 되겠나요? 그리스 신화를 아무리 읽어도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얻고 세상도 얻고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탁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운영했다기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히브리적인 사고, 체계, 신앙관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 66권을 살펴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휙 집어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적어도 몇 년 정도 걸쳐가지고 이게 기록으로 남은 걸까요? 1500년.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람 숫자로 말하면 약 40명 정도의 기록자에 의해서 남아있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의 직업이 다 똑같이 무슨 대제사장을 했다든지 선지자를 했다든지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왕족도 포함되어 있고 농부도 들어있고 양치는 사람도 들어있고 어부도 들어있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각자 보면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적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통전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전체를 놓고 보면 놀라운 통일성이 성경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그 내용의 흐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들어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기록자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기록의 통전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묻느냐 하면 how, 어떻게를 주로 묻습니다. 어떻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why, 왜를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 민족의 교육 방법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기회들이 있으셨겠지만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why를 묻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 헬라적인 사고 체계하고는 이 질문의 방식도 다르죠. 어떻게 그런 질문하고 왜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게 그 출발은 비슷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세계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철학과 사상과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묻는 그 질문 방법이 why, 왜예요, 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느 때쯤 되면은 말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엄마를 귀찮게 하잖아요. 왜? 그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본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호기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측면으로서 그런 호기심, 궁금증 그런 것을 통해서 어른들의 해석을 듣기도 하고 도서를 통해서도 지식을 접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의 폭을 훨씬 높여갈 수 있는 질문 방법이 Y예요. 왜? 어떻게 보다 훨씬 그게 넓고 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적인 사고체계하고 바로 헬라적인 사고체계의 큰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날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구원이 완성되는 때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거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주신 것을 보면은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어떤 개념이냐? 구원이 완성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거는요, 우리가 믿다가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은 무슨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옮겨간다 그런 개념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에 대해서 주님조차도 나는 알 바가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이거는 미래의 구원에 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니 이런 사람들 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이 시간, 날에 대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이건 영락없는 신비적인 사상입니다. 왜? 그때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현상인지 누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거를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인내하며 기다릴 뿐이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그래 구체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지식과 모든 충명이 함께한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 그 정도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명한 그 구약성경 말씀을 한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전도서 3장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펴봅시다. 전도서 3장 말씀.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시간들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것으로 구약의 가르침은 주어지고 있는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저는 구약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 그 신비스러운 측면을 언급한 바울의 심정을 전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는 읽고 바울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이걸 좀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날까지 11절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때가 되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불사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너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희망으로 삼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번째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비교해 가면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시간 진행과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전도서 말씀까지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를 살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미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일 터인데, 그게 네모지든 세모지든 동그랗든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수요예배 나와 말씀을 받고 또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